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마귀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 주신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이제 그 구원을 누리도록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의 증상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음의 증상을 극복하고 생명의 열매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에 눈이 열려서 선악을 분별하고 또 어둠의 권세들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천국 보게 하셔서 천국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냐?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들을 할 때 조건을 겁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인 것이죠. 조건을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율법으로 해방된 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냐면 자원함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원함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셔서 이 구원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구원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 만남이 계속되는 걸 뭐라 그래요? 사귐, 교제. 바로 이것이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받은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나와 사귐의 대상이신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사귐의 대상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그 사귐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28절 말씀에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해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말이지.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요? 받은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현재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해야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왜 거해야 되냐? 구원받는 자가 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 재림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왜? 그래야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은 뭐냐면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사귐을 멀리하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미혹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교묘하고 강하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거 믿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해야 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 성경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다가오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망할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알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다가오신 겁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성육신. 이 성육신을 믿어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게 다가오셨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허물, 이걸 대신 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서 그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어서 죄인된 나에게 대가 묻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구나. 그 십자가가 믿어지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죠. 자꾸 쓰러집니다. 왜? 열심히 노력해도 이 세상은 끝이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십자가가 믿어져야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이 세상을 살면서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오면 신앙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택한 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를 반드시 역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내 이익만 생각하고 항상 조건을 따지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자신감 있고, 부활을 믿어야 고통 속에서도 구차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화되어야 하고, 이 구체화되어야만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되냐? 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고전 중에 춘향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암행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사또 앞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이몽룡이가 거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피 같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탐관 오리들과 이 변사또 일당들이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몽룡이가 거린의 모습으로 와서 거기에서 술 한 잔 쫙 걸치면서 그들의 비리, 그들의 불의함을 비판하면서 시조 한 수를 쫙 비유처럼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변사또와 탐관오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술잔을 더 돌리면서 그 거린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포졸들을 시켜서 두들겨 패가지고 내쫓아냅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술판이 벌어지는데 이몽룡이가 나타납니다. 또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복을 쫙 차려입고 임금이 하사한 마패를 들고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쟤네들은 다 끝장난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 불의를 행하는 탐관 오리 중에 거린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불의를 비판하는, 그 암시하는 시조를 읊을 때 그 시조를 귀담아 듣고 이거 심상치 않다 이리 생각하면서 그 거린을 호의를 베풀고 사또에게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거린, 그 사람도 똑같이 거린처럼 무시당하고 문매 맞으면서 비난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조를 읊어대는 거린이 진짜 암행의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자기가 무시당하고 조롱받아도 끝까지 그 거린을 호의를 베풀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또에게 무시당하고 자기 생명이 위협해도 이것을 여기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암행의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분이 오시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행위는 낱낱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믿고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그날 주님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로 인하여 큰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없는 모습으로 다 서게 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세상과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이 땅을 덮고 있어도 믿음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을 붙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다시 반복하기를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해요 오늘. 근데 그분이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영적인 DNA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로운 분이래요. 그러면 그 의로운 DNA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심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혹시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옳은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의로운 자가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자랄수록 그분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는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그리고 자라면 자랄수록 의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학 작품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가 자기를 닮는 것에 신기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뿌듯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닮은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 그래서 얘가 분명히 내 자식인데 왜 닮은 데가 이렇게 없나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보는 거예요. 근데 닮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었던 거예요. 그 어딜까요? 발가락이 닮은 거예요. 발가락. 그 발가락이 닮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의 DNA가 내가 있으면, 내가 자라나면 형태도 닮아가고 기질도 닮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내 안에 의의 씨가 DNA처럼 심어졌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당연히 그 의로운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 까닭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에 조금씩 나타나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날씨가 추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 매무새 다지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또 단정하게 차려입고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잘 이해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 못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좀만 문제가 생기면 SNS 댓글 다는 거 보세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교회는 종교 장사하는 곳이라고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쓰여집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헌금 드리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판받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우리를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과연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낯설게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잘 압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낯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삶을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세상이 낯설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행동 가운데 세상 사람이 다 고개를 끄덕인다면, 전혀 낯설어하지 않는다면, 혹시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 그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통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통용되는 가치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비상식적인 인간들이라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가 선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다 몰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와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행동, 이런 것들이 낯설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고, 그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냉대하고 때로는 조롱하며 비판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 때문에 낯설어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낯설어 한다. 그 말 1절에서 했죠. 2절은 뭐냐면 그 반대.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 이후에 천국의 삶이 구체적으로 뭐지? 이거는 성경을 다 읽어봐도 여전히 신비해요.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만나게 되고 서게 될 터인데, 그 재림하시는 주님과 내가 만날 때 낯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주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나, 아니면 예수님 재림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나를 낯설어하고 나도 주님을 낯설어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낯설어야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과는 매우 익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종말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종말의 삶이 절대로 동떨어지지 않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누리지 못하면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낯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그 가치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굉장히 예수님이 낯설게 보여지고 천국이 낯설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우리 주님 낯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천국이 낯설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가치에 익숙해져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왕이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이 왕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왕자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하겠죠.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도 태어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이가 들고 크면 자연히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자 수업을 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다 극복하고 그거 다 해냅니다. 그런데 왕자가 아닌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왕이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은 중간에 거의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과 낯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입니다. 이 관점 하나의 차이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바꿔버리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닮아 있는 모습 닮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 권위가 실추되어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요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공을 들여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익숙해야 되고 하나님 낯설지 않고 내 천국에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다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 소망 품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재림 때문이었잖아요. 재림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수치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잖아요. 오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를 닮아간다.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나도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 날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분의 DNA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과 또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기 힘들고 주님 묵상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타협하고 포기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 말씀에 든든히 서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